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2면에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특별히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오늘 주로 나눌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깊은 샘물에서 물이 솟아 넘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의 깊은 곳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새롭게 창조되며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감사의 제목이 참 많지요. 그런 감사의 제목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사실 미국에서 옮겨온 것인데 좀 더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본다고 하면 초막절과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국경일로 정해졌고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초창기부터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2명이 전부 다 청교도들은 아니고요. 35명은 청교도이고 나머지 67명은 이주자들인데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척박한 기후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고 첫 겨울을 지내면서 절반 정도가 죽게 됩니다. 봄이 되었을 때에는 건강한 사람은 6, 7명밖에 안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런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그 주변에 그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이, 영어를 구사하는 인디언이었는데 그 인디언이 와서 그 땅에 적응하는 법, 농사 짓는 법, 개간하는 법,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지역에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어서 1년을 보내고 이제 11월 달에 처음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스칸토라는 인디언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정말 청교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은 약 12년 전 정도에 스페인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다행히 그 교회에서 사제를 돕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교회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돼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 그다음에 나의 고향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백인도 미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스페인처럼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게 됩니다. 스페인에 있다가 영국에 잠깐 들러가지고요. 나중에 결국 사실은 이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그 전해에 사실은 매사추세츠에 원래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한 12년 정도 후에 돌아왔지만 자기 부족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풍토병이 있어서 대부분 다 죽었고요. 몇 사람 남은 사람과 함께 생존을 위해 애를 쓸 때에 청교도가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ኳ토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는 윌리엄 그 브레프트라는 목사님이 남겨놓은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고요. 근데 정말 자신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섭리 가운데서 결국 청교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아주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갈 때에 우리 교회와 국가라는 이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총독이었던 윈스럽이라는 사람이 했던 설교입니다. 기독교 사랑의 모범이라는 설교를 선상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선상을 통해서 청교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총으로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언덕에 세우는 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을 그들이 맺게 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청교도는 마을 가운데 늘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도 정말 기독교의 전례와 함께 거의 비슷하게 추수감사절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이 복음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산 증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경제가 좋으면서 감사의 조건도 있지만 이 땅에 복음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 척박한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들이 우리 양화진에 가면 많은 순교자들도 있고 선교사들의 무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배를 타고 오랫동안 건너와서 자신의 가족이 죽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되고 잠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세계 선교에 더 많은 기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이 다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미디어트 교회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절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철학자들은 20세기를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우울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확실성 시대가 지나고 우울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고 경제는 넉넉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도 있고 조현증도 있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많은 청년들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예전에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면 저주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막힌 귀가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하고 설명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던 간조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 자체가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데살로니가전서 주셨던 그런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핍박을 당하는지 핍박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쭉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아주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고, 그리고 늘 초대교회 가운데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서 불순종의 무리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들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16, 17, 18절이 감사절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
가운데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목양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목양 12절부터 13절까지는 목양의 원리인데,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정말 수고하고 성도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고 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게으르다라는 것이 이제 육체가 게으른 걸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핍박이 당하니까 낙담하고 적은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깨워서 거룩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사도록 돕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16, 17, 18절 이 세 가지 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도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 가운데 세 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쉬운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는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예배할 때마다 기억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오늘 많이 행복하시죠? 그렇죠.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행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또 오고 싶은 거거든요. 교회 갔더니 좀 짜증나고 불평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전달되고 기도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정말 그 교회 또 오고 싶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소원이 들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는 분들만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행복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미소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소리로 저 때문에 더 교회 오고 싶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좌우를 둘러보시면 저 때문에. 네. 그러면 정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꼭 바울을 만나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내가 경험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되면 교회는 또 오고 싶고 생각하고 자꾸 위에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가끔 안 좋은 교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싸우는 교회도 이러면 싸우기 때문에 서로 교회를 더 안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이 세 가지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의 덕목은 사실 내 삶의 예배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때는 기쁨이 있고 예배 때는 기도가 있고 예배 때는 정말 감사가 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와 남편이 증인이겠죠.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러면 이게 이중성을 느끼는 순간에 가족들은 사실은 실망하게 돼요. 자녀들이 왜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 바라보니까 내가 안 나가고 싶다라는 거.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고, 그러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그런 롤 모델을 우리가 배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치리 이야기, 목회자에 대한 존중의 이야기, 성도가 서로 피차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설명한 이후에 여러분 예배의 문제를 왜 말씀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라는,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풍성한 추수를 해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서 제1회 추수감사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화려한 식탁을 생각을 하지만 처음 1차 추수감사절은 되게 쓸쓸한 환경입니다. 겨우 옥수수 좀 갖다 놓고요. 아마 그냥 미국 사람 좋아하는 우리는 닭을 좋아하지만 걔네가 칠면조 그 한두 마리 있고요. 이렇게 빈약한 식사였겠지만 그것마저도 참된 감사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거든요. 여기는 국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여왕의 방해를 받지 않고 비록 절반이나 죽어나갔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고 함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나 감격해서 그들 정말 눈물로 여러분 감사로 올려드린 그런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생각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런 기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한 번 웃으면 우리 옛말에 소문 만복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웃으면 복이 와요. 예전에 제 때 개그 콘서트 같은 게 옛날에 한번 구봉서 아저씨도 나오고 이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거죠. 한 번 웃으면 얼굴 근육 15개가 움직이고 몸의 근육 650개 중에서 231개가 움직이고 한 번 웃으면 에어로빅 5분 효과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웃어봐야 되겠죠? 한번 좌우를 둘러보면서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 그렇죠? 이렇게 한 번 웃으면 에어로빅 5분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으면 얼굴 근육, 몸 근육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 하나하나.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만 사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 얼굴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기쁨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정태계 선생님이 지었던 책을 예전에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사장하고 상무하고 회를 먹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회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 회를 갑자기 또 회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감사절 반찬이 회가 나온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회를 먹었는데 사장은 비브리오 폐혈증 때문에 죽고 상무는 살았어요. 똑같은 회를 먹었는데 그것을 의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사장은 이혼하고 신앙이 없고 아주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균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같은 걸 먹었지만 상무는 교회 집사님인데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새벽기도 다니죠. 교회 봉사 열심히 봉사하고 있죠. 교회로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같이 딱 찌르면 기쁨 딱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세요. 기쁨. 그렇죠? 딱 찌르 기쁨. 딱 찌르면 예수 우리는 딱 나오는 거죠. 평양에 최건동 목사님이 하도 고문을 당해도 때리면 예수 얘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때릴 때마다 아야해야 때리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데 때리면 예수 하니까 왜 그래 물어보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인데 내가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죠?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래서 다른 교회는 아야 소리가 나올 텐데 우리 교회는 예수가 나올 거예요. 때리면 기쁨이 나올 것이고 정말 그 은혜가 있어요. 이 기쁨이 면역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어서 그 사람은 살아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기쁨을 명령하시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기쁨에 있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아버지 모습처럼 성도 하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전능자 구원의 하나님의 본성이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바라보시면 최후의 만찬건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일 죽는 날이면 기쁘시겠어요? 우리는 기뻐해야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 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너희가 불안해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 기쁨을 완성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기쁨을 내가 1점짜리 기쁨을 내가 100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바라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희락을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인데 세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분 기쁨에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닮았죠?
또 나를 닮은 자녀들 용돈을 많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표정 중에 한 가지는 기쁨입니다. 제어를 둘러보시면서 하나님 닮았나 째려보십시오. 그렇죠?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닮은 사람의 특징.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서 얻는 그런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어 얻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을 바라보면 시련 중에도 기뻐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라고 되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훈육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은 성장하기 마련이고, 할렐루야, 그렇죠?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쁨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억제해야 될 기쁨이 있고 하나는 더 증가시켜야 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20절만 같이 읽어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까지요. 그렇죠?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처음 기뻐하지 말라는 거는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난 놀라운 전도의 결과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사역의 결과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사역이 잘 돼서 기뻐하다가 교만해져서 넘어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역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데 하다 보면 내 공로가 돼요.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억제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물 좋아하십니까? 눈을 감아보세요. 손바닥 펴보세요. 선물 받을 준비 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선물을 다 주셨어요. 오케이, 눈을 떠보세요. 자, 어떤 사람 손에는 너는 1년만 더 살아라. 어떤 사람 손에는 10년만 더 살아라. 어떤 사람 손에는 너는 영생을 주신다. 네, 모든 미디에이터계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의 선물, 이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신혼초에 부인과 신랑이 함께 하고 싶어서, 총각과 처녀가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죠? 부부가 서로 함께 할수록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치면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면 된다라는 거죠. 난 주님이면 돼요. 난 하나님이면 돼요. 이 고백이 있으면 사역의 결과가 좋다고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기쁨은 그 다음 21절 첫 절인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기쁨의 근원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 그래서 성도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성공의 요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와 기쁨의 조건은 분명히 돼요. 근데 성도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마치 황지 연못에서 또는 검룡수에서 물이 솟아 넘쳐서 한강과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퐁퐁퐁, 세척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퐁퐁이 아니고 기쁨이 퐁퐁퐁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쁨을 갉아먹는 염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잠언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야. 뼈를 마르게 하는 거. 마음의 즐거움,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은요, 정말 나를 살리는 약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바라보아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잘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선지자가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남은 자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본인의 그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가끔 졸리시면 성경도 졸리면 성경 읽으면 안 되지만 근데 탈무드를 사서 종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 가운데 제가 감동 깊게 읽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신실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세상에 물을 길었는데 보석이 하나 딸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할렐루야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보석까지 기뻐했는데 가난하고 삶에 지친 자기 친구가 자기 집을 방문을 해서 이런 얘기, 내가 오늘 물을 깃다가 내가 보석을 찾았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난하고 지친 친구가 나 좀 줄 수 있어? 난 그게 필요해. 난 너무 지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줬어요, 보석을. 보석을 받아가 집에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보석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후련히 깨닫는 게 있어서 친구에게 다시 돌아가고 보석을 돌려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보석이 아니라 보석을 줄 수 있는 너의 마음이야. 보석을 줄 수 있는 너의 마음이야. 친구가 들려줬던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내가 비록 가난한 삶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병든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회적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기쁨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성도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바라보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제1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서 뭘 하는 겁니까? 그 소요리 문답의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내 삶의,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인생의 목적과 철학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24시간 기도해라 그런 때도 있지만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훈을 바라보면 정기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에 힘쓰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은 3번 꼬박꼬박 잘 드십니다. 우리가 기도도 초대교회는 보통 하루에 2번 정도는 기도 훈련들을 많이 시켰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으로 이건 외식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경건의 이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새벽 기도 교회이건 또는 자기 가정에서 기도실이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기도는 정말 안 하기도 쉬워요.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건 더욱더 재밌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할 게 정말 없지만 기도하면 할 게 더 많아요. 이게 기도에 놀라운 여러분 비밀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근데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만왕의 왕을 만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무리 사람들이 윤통계 미워한다 그래도 대통령 부리 용산 다 가요 당장. 그렇죠? 가문의 영광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하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와 예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히 그분과 독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부르면서 여러분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 바이올라 대학을 세웠던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꼭 이 특권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인물을 바라보면 다윗을 바라보든지 다니엘을 바라보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늘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은 시간이 꼭 있었고요, 정해놓은 자리가 창가 자리였는데 정말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칙령이 내려진 때에도 그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자리를 고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단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이게 나침판이 남과 북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럼 기도의 근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렇죠? 예,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을 구하고 뜻 가운데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요, 특별히 내 마음도 성전이지만 이 로컬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예배소서 전부 다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거든요. 요조로 말하면 경상도 전서, 경기도 전서, 서울 전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지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지역 교회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역교회가 회복되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공적인 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로컬 처치는 그만큼 중요한 게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도 기도 들으셔요. 근데 성전에 사는 기도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환경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바라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총신대 총장인 박성규 목사님이 부산의 부전교회 담임 목사다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고 10년간 불공들여서 자기를 낳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0년 불공은 자기 어릴 때 마음부터 유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를 막 낳은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 낳았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 그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중에 행여나 불공들에서 태어났다고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예수 안에 복된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하고 관계없어요. 왜? 우리는 창조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예정된 사람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창조 때 예정된 사람이었군요. 한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창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고, 그 날들을 계산하셨다라는 거고, 복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 정말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환경 어려워도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바라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때로 내가 어떤 때는 잘못 선택한 것도 있겠죠. 잘못 결정한 것도 있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멋진 위대한 솜씨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또 성찬시켜야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생각이 나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불을 주십니다.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십니다.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십니다. 햇볕에 감사하면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되시죠? 촛불, 등불, 달빛, 햇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의지, 그분의 섭리, 능력, 권능, 이건 우리랑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의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명령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의 생명은요, 명령 지키는 거예요. 때로 힘들어도 기뻐하시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변화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1분 정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자가 있습니까? 기쁨이 메마른 자가 있습니까? 기도가 끊겨진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무릎에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한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걸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명령에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